전반적으로 이제 기온 차가 있어서 감기들이 걸리는데 저도 그래갖고 고생했어요. 근데 지금 뭐 다 났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국에요. 이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목사님이 계시죠. 조지 목사님은 이 애슐리 다운이라고 하는 이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이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이 고아원에 이제 보일러가 고장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보일러를 고치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목사님에게로 달려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방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다 얼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온통 난리가 난 것이죠. 고아원에. 하지만 물레 목사님은 이때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성경책을 옆구리 끼고 어디로 가요? 교회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추워서 이제 보일러 고장 났다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은 밤을 새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동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변한 거예요. 겨울에, 한겨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요, 요즘처럼 이렇게 이상기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흔치 않았을 때라 이렇게 봄 날씨로 변한다는 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이렇게 차가운 북풍을 중지시키고 따뜻한 동남풍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국 전체가 다 따뜻한 온실같이 이렇게 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무사히 고쳤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가동이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세찬 바람이 불어갖고 한겨울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시든지 안 믿으시든지 상관없이 이 간증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 틀리고 오늘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우리도 기도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수없이 기도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세요? 아니면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우리의 기도는요, 허공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괜히 기도한다고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일찍 이렇게 자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가 얼추 잡아도 8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 기도를 어떻게 듣냐고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다 자기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다 들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또 이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시도 하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뭐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 주세요. 아멘이죠? 부자라고 뽀갤 일도 없어요. 하나님도 가난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는요 3가지 예를 들어요. 첫째는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둘째는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병이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봐야 되겠죠. 우리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 사도가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든 분명히 고난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또 가난하다고 해서 또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요즘 태풍의 계절이죠. 장마가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태풍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동네는 한 번도 안 왔어요, 태풍이. 그죠? 근데 몰라요.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태풍이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태풍이 사람을 구분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여기는 교회니까, 우리는 교회니까 태풍이 피해갑니까? 반대로 고집불통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믿으라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고 오히려 사회에 악을 끼치고 이러면 이 사람은 태풍이 덮쳐요. 이런 사람만 골라서. 태풍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또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태풍은 덮치는 거예요. 태풍은 그저 일정한 기온과 수온 등 이런 여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리미리 준비해갖고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내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자기를 들볶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아픔과 고통을 잘 이겨내는 것, 그러면 더욱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아멘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 이 고난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영혼간에 강건해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욥이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도 욥과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즐거울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울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찬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기만 하면 얼마든지 찬송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즐거운 일만 생겨봐. 내가 찬송 못하나.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자기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진짜 찬송할까요? 여러분 즐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니까? 혹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시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운 일이 생길 때 이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자기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의외로 이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송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언젠가 유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즉시 매트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것을 봤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별로 못 봐요. 이런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기도를 잘 안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지 이런 거를 잘 못 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들이 금메달을 따면 뭐래요?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찬송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도 믿는 자로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괜히 혼자서 고생하지 말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 장로들은 마땅히 환자를 찾아가서 환자에게 기름을 붓고 발라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장로들은 오늘날 목사와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교회 대표를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대표라고 하면 당연히 목사들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들이 환자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목사들이 환자의 몸에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기름을 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환자의 치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의사가 아닌 목사가 치료한다는 것은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목사가 안수함으로 병을 고치는 일은 누구나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것이고 목사의 안수기도가 의로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프시면 고민하시지 말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괜히 혼자서 그런 거 알지 마시고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안수해 드릴 거예요. 이때 제가 안수함으로 제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고치시는 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으시죠? 오늘 보면 5절의 말씀,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해요. 에이, 그럴 수가 있어? 암만 그래도 그렇지 병원에 가야지 어떻게 기도한다고 병이 낫겠어? 이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전대봐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으면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럼 이런 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요, 제가 안수하기도 전에 병이 나요. 아멘이죠?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집사님은요, 원래 침을 잘 놓는 분이었어요. 서울로 침을 배우러 다녀갖고 저한테도 임상실험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오른쪽 발등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퉁퉁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자기 스스로 침을 다 놨어요. 뭐 침을 놓는 사람이니까 침 놓으면 낫겠지 싶어서 침을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 낫는 거예요. 도통 안 낫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리 발이 퉁퉁 붓고 나중에는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갖고 문지방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저 2층에 문지방을 넘어가다가 탁 부딪혀갖고 아파가지고 그냥 애를 썼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저희가 안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얼른 가서 안수를 해줬어요. 손으로 한 거 안수를 해줬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제가 안 가고 내일 가서 신방 가서 또 안수해드릴 테니까 오늘 집사님 집에 가셔서 혼자 거기다 손을 놓고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고쳐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후에 신방을 갔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그랬더니 보니까 집사님 발 좀 봅시다. 그랬더니 그렇게 시뻘겋게 퉁퉁 부었던 발이 부기가 빠진 거예요. 반 이상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제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그때 안수를 받는 순간 아픈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발이 아팠는지 디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는 말이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제사함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제사함 분명히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믿고 기도할 때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제사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무슨 병이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누가 불편한지 알아야 기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냥 기도해달래. 목사님 전 기도해 주세요. 뭐를요? 얘기를 안 해. 그럼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자기 죄의 고백이 누구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 자기 자발적으로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뭔지. 당신 죄가 뭐야? 이렇게 해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그래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성당, 가톨릭 신자에서 성당에 어떻게 고해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해성사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죄사함은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신부한테 고백한다고 해서 제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집사님 저한테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저를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거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지 가서 고해성사한다고 해서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이죠? 이것을 근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우리의 죄는요, 누구도 사해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직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기 죄를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간구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도 오늘날 마치 자기가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엄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자기 죄를 서로 고백하고 이어서 병이 낫기를 간구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서 당연히 의인은 누구예요? 의인은 오늘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를 믿는데 왜 의인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예를 드는데 오늘 보면 17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의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당시 엘리야가 사역할 때는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때였어요. 이 아합 왕의 처는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인데요.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엣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엣바알이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왕을 암살하고 지가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엣바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인데 이세벨이 이 아합왕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왕이 이방인하고 결혼한 것이죠. 근데 아무튼 이 아합왕이요 무자비한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바로 엘리야였었는데 이 엘리야가 이때 사역을 하면서 이 무자비한 이 아합왕을 바로 세우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니까 가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게 기도를 했더니 가뭄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놓고 비가 오지 않게 해놓고 이 엘리야는 어디로 가느냐? 그리시네가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 들어가갖고 거기 앉아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이 떡과 고기로 그 채우면서 견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갈멜산으로 올라가서 아합왕과 백성들이 있는 앞에서 이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하는 거죠. 한판 붙었어요. 이때 결투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자가 자기가 쌓아놓은 제단 위에 장작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제단 위에다가 이 번제물을 올려놓고 각기 자기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거기다 놓고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우게 하는 것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불이 내리겠어요? 물론 이렇게 손을 대지 않고 이 번제물을 태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이게 어려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결이 시작이 되는데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엘리야보다. 그래갖고 이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번제물을 쌓아놓고. 근데 정오가 되도록 번제물에 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리십시오. 근데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 옆에서 구경하던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기회에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 바알이 살아있는 신입니까? 아니면 죽은 신입니까? 당연히 죽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신은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칼로 자기 몸을 막 긁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절대로 이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죠? 그 엘리야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단 위에다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갖고 각을 떠갖고 쫙 벌려놓고요. 그러고서 엘리야는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 뭐냐? 무려 물을 갖다 붓는데 통 4개를 갖다가 물을 붓는데 몇 번을 붓느냐? 3번을 붓다는 것입니다. 통 4개를 채워가지고 3번을 붓어요. 그럼 몇 통 부은 거예요? 모두?
12통을 붓다는 것입니다. 12통을 제단에다 부은 거예요. 물을. 넘겨주세요. 열왕기상 18장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얼마나 부었으면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찰 정도로 물을 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짝 마른 장작이라도 불을 붙이려면 뭐를 붙여야 돼? 쏘시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장작 불을 붙일 때는 건불을 갖다 놓든지 신문지를 갖다 놓든지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이게 해야 장작에 불을 붙지, 그냥 성냥으로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면 불이 붙겠어요? 잘 안 붙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장작 위에다가 물을 12통이나 갖다 부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철철 흘러가지고 도랑을 이루도록 부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제물에 불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아무튼 엘리야는 이렇게 제단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물을 잔뜩 부어놓고 철철 넘치도록 부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7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륙히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의 억압에 따라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을 비롯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뭘 보고? 이 기적을 보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고 이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특지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핫은지라. 아멘. 하나님 불이 내려가지고 싹 태워버린 거예요. 물뿐만 아니라 흙, 돌 이런 것까지 싹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싹 그냥 불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은요 이렇게 확실해요. 뜨뜻미지근한 게 아니라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뿐만 아니라 물이 흠뻑 젖은 장작물 물론이고 당시 흘러 넘치던 도랑물까지 이렇게 다 태워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을 본 아합왕과 바알 선지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와, 기가 막히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이 850명이나 되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고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대결을 벌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뭐예요? 그동안 가물을 얻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비가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갈멜산을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가지고 자기 얼굴을 자기 무릎 사이다 집어넣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안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 쪽으로 나가갖고 바다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에 비구름이 생기는지 생기지 않는지를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원이요 7번을 왔다 갔다 7번을 가서 보면 안 올라와. 선생님 안 올라오는데요. 다시 가봐. 또 가. 이게 7번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7번째가 되자 드디어 바다 위에 선만한 이 작은 구름 하나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제 구름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가 돼서 이렇게 구름이 생기니까 이 조금 있다가 그 큰 구름이 큰 구름이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더니 어떻게 돼? 이내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이처럼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 기도해놓고는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요? 이 그리스네르가로 도망가고 또 이렇게 이런 기적을 일으켜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이 이세벨이가 찾아가지고 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니까 엘리야는 도망을 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어. 이 이세벨이가 절 쫓아다니는데 죽인다고 쫓아다니는데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비록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바라고 이것을 원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은 보일러 고장났는데도 책임자로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교회로 올라갔어요. 그러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이 목사님은 책임감도 없고 이 현실적이도 못하고 그저 이상주의자 같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다른 직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도 물러 목사님을 향해서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반적인 시간으로 보면 이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뮬러 목사님의 이 기도가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겨루고 또 갈멜산 위에서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묻고 기도한 것,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고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시지 말고 이렇게 교회에 올라오셔서 우리가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서로 의지하심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